자,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김희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주 좋은 주일 아침인데요. 오늘 저는 첫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시편 1편을 가지고 복 있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죠. 다 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대개 복이라고 하면 뭔가를 받는 거,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기도 하죠. 지금은 우리 교회 나오시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새벽 기도회를 교회가 가까우니까 나오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맨 앞자리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대개 문 열리는 소리, 문을 여닫는 소리를 들으면은 누가 들어온지를 대개 압니다. 어떤 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아주 조심스럽게 앉고, 또 어떤 분은 막 열고 들어오고 투박투박 들어오고, 근데 그분, 제가 얘기하려는 그분도 문을 막 열고 이렇게 문 닫힐 때 잡고 소리 안 나게 안 하고 당당하게 내 아버지 집에 왔는데 뭐 휙 열고 들어와서 자리에 딱 의자에 딱 앉는 순간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의 그 신앙의 형태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훈련을 받은 분 같아요. 늘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 받기를 원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오복을 얘기할 때 5가지 복 얘기하는데, 흔히 뭐 어떤 사람들이 치아가 좋은 것도 오복 가운데 하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오복이 뭐냐면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게 5가지를 오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수는 오래 사는 거, 내게 주어져 있는 생명의 몫을 오래 사는 거. 그 다음에 부는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거. 그 다음에 강령이 있는데, 강은 몸이 건강한 거, 영은 마음이 평안한 거. 이게 이제 합쳐져서 강령. 그 다음에 유호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덕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사람들에게 내가 덕을 끼치면서 하는 거. 마지막이 고종명인데, 마무리를 잘하고 인생 마치는 거. 이게 이제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죠. 수, 부, 강령, 유호덕, 그 다음에 고종명,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를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이 여러분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죠?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시편 150편을 시편을 편찬한 사람은 5권으로 나눠놨습니다. 제1권, 제2권, 3권, 4권, 5권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왜 하필이면 5권으로 나눴을까요? 그것은 토라의 구조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라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1구원은 창세기를 반영한다고 보면 되고, 그 속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드러나고 있고, 2권에서는 출애굽기를 반영하고 이런 방식입니다. 딱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이 시작되는 것은 복이 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시편 150편의 마지막은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지를 얘기하고, 그 결론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을 마음껏 찬미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것으로 시편 전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시편을 도입하는 서시라고 우리들이 분명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서시라고는 하지만 시편 1편은 어찌 보면은 시편 전체를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렙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서 마지막 글자인 토브라고 하는 단어로 끝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은 기역에서부터 히읗으로 끝납니다. 그것은 일부러 완결된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면 복이 있다, 아슈레, 행복하다 한 그 말로 시작해서 토벳, 망할 것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그 자체가 이미 완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편은 사실은 시편 2편과 짝을 이루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마다 제목이 적혀 있는데 서기관들이 분류한 것이겠습니다만 제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시편 1, 2편에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서론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신학적인 얘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건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백성의 개인적인 윤리, 어떻게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2편은 우리는 어쨌든 이 세상에 태어났고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데 한 사회의 시민이기도 하고 한 국가의 국민이기도 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어떻게 순응하며 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시편 2편입니다. 개인적인 윤리, 공공의 윤리, 이것이 시편 1편과 2편을 구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복이 있다라는 말로 시작된다면 시편 2편도 복이 있다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1, 2편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좌우에 쓰면서 괄호 속에 내용을 집어넣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시편 1편은 대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런 이들을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the righteous, 의로운 사람이 한쪽에 있는데 그 반대쪽에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 wicked, 그 다음에 sinner, scopus, 그죠? 이렇게 이제 셋으로 대별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시편 1권이, 제1권이 창세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얘기되고 있는 죄인, 그리고 악인, 또 오만한 사람, 그들은 그냥 도덕적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기보다는 창조 신학의 맥락에서 보자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 악인, 오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의도적으로 고의로 훼손하거나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가 첫날 여러분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다른 거 없었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너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어떤 것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1편이 얘기하고 있는 악인 혹은 죄인 혹은 오만한 사람은 뭐냐면 누군가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
누군가를 존중하지 않는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악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가능성도 있고 악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농담처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리가 긴 개가 있고 다리가 짧지만 몸이 통통한 개가 있는데 싸우면 누가 이길까? 어느 개가 이길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다리가 좀 길어야 유리한가요? 그런데 그 대답은 썰렁합니다. 주인이 밥을 많이 주는 개가 이긴답니다. 그죠? 밥을 먹지 않으면은 삐쩍 마르고 기운도 없죠. 자, 이게 우리 인생으로 비유를 해보자고요. 우리 속에는 선의 가능성도 있어요. 악의 가능성도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느 가능성에게 물을 주고 밥을 주느냐에 따라서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악의 본능이 있어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인간은 시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악의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선의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선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거기에 내가 조금 더 많은 정성을 기울이며 산다고 한다면 내 속에 있는 선의 가능성들이 점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와서 몇 번을 들었는데요. 우리 그 두지철 목사님이 자신이 잘생겼다고 하는 그 생각을 늘 품고 계십니다. 엊그저께 그 아드님 소개를 하길래 제가 이렇게 잘생겼냐고 그랬더니 즉시 이 젊은이가 즉시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냐, 엄마 닮았어요? 이렇게.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했더니 아빠가 하도 아빠 닮아서 잘생겼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농담조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탁월한 모습이 있어요. 내 선택이 아닌데, 그죠? 저도 DNA를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키 큰 사람들 보면 때때로 부러울 때도 있긴 한데 어쩌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생긴 것도 그래요. 이건 타고난 거. 그러니까 숙명적인 거예요. 바꾸기 어려워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요즘 숙명조차 바꾸죠. 병원에 가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 아무리 아름답게 바꾼다고 해도 그 내면에서 울려오는 풍겨나오는 품격,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 조화 같은 아름다움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외적으로 보면 뛰어나게 아름답진 않은데, 그러나 왠지 모르게 기품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속에 있는 선의 가능성에 물을 주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유난히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선의 가능성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의 소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자들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피실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요, 이쪽 한쪽 그룹을 갑이라고 합시다. 편의상. 그리고 이쪽 그룹을 을이라고 이제 합니다. 이 게임의 이름은 뭐냐면 독재자 게임입니다. 딕테이터 게임인데요. 어떻게 나누냐면 갑에게 $100를 줍니다. 갑에 속한 모든 분들에게 $100를 줘요. 그리고 을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한 푼도 안 줍니다. 억울하죠. 이미 줄을 잘못 썼을 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냐면 을은 갑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갑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 가운데 일부를 을에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묻는 거예요. 갑에게 을에게 돈을 좀 나눠줄 용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쪽 분들은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 분들은 $100가 지금 있습니다. 나눠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줘요. 여긴 대답하면 안 돼, 지금. 여기 이제 나눠준다고 얘기했어요. 실험 결과 60% 정도의 사람들이 돈을 나누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개 얼마쯤을 나누어 주겠냐고 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얼마쯤일 것 같아요? $100 가운데 50대 50 이렇게 할까요? 이건 굉장히 제너러스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답이 얼마쯤 나오냐면 $20쯤을 여기에 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면 꽤 괜찮아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 속에는 이타적인 본능이 있다, 어느 정도. 그러나 그 실험이 정말 그러한가는 다음 실험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다음 실험은 이러했습니다. 똑같이 갑에게 $100를 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을에게 $10를 줬습니다. 을에 속한 사람들에게. 규칙은 이러합니다. 아까와 똑같이 을은 갑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은 자기가 가진 것의 일부를 을에게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을이 가진 것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규칙 이해하셨죠?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기 $10가 있고 여기 $100가 있습니다. 그럼 또 좀 나눠줄 것처럼 생각되시죠? 그런데 이번 실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을이 가지고 있는 $10를 빼앗았습니다. 자, 이 실험이 뭘 의미할까요? 앞서의 실험은 을이 한 푼도 갖지 않고 있었을 때 사람들에게 주겠느냐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이타적인 마음을 시험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반응을 한 겁니다. 60%의 사람이. 그런데 프레임을 바꿔놓게 되자 사람들은 이타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렸고,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 $10를 빼앗는 결정을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의 이야기 속에서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타적 본능이 있어 라고 얘기했지만 프레임을 바꿔놓고 나니까 이타심이 잘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 본능에 대한 이야기를 그 실험을 통해 입증을 했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프레이밍 이펙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프레이밍 효과예요. 어떤 프레임을 짜주냐에 따라서 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까닭은 뭐냐면은 사람들의 선의에 의지해서만 이타적 사랑을 하도록 만들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더 아름다운 삶인 것으로 사회가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 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여러분, 갑질이라고 하는 말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만, 뭐냐면 우리 사회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것을 빼앗아도 괜찮은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사회적인 제도가 우리에게 이타적인 삶을 요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체적으로 정말로 이타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질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있고 악한 길이,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중립적인 지대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부름을 받은 까닭은 뭐냐면 자기의 이기적 본능을 거슬러서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지 않겠냐는 일종의 초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능을 거스릴 줄 알아야만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시인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그 유명한 시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 일부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지요. 길을 걷다 보니까 갈림길이 나왔고 양쪽을 다 걸을 수가 없어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고민하다가 나는 한 길을 선택합니다. 선택이란 뭐냐면 내가 뭔가를 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죠? 내가 결혼하는 순간 저는 한 여자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수많은 여자들을 나의 선택 가능성에서 배제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 아니에요? 그죠? 가지 않은 길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때때로. 누구에게나 다 그래요. 이 프로스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제가 미국에 온 적이 있는데요. 뉴욕에서 이제 그 말씀 마치고 버먼트라고 하는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뉴햄프셔인가요? 거기에 프로스트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로버트 프로스트의 집을 찾아가서 둘러보고 또 그가 걸었던 길도 좀 걸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의 마지막 연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러합니다.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내가 선택한 그 길, 선택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다고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죠. 또 하나는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의 길보다 악인의 길이 세상적으로 보면 더 매력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더 화려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시편 1편에 기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국을 떠나온 지 여러 해가 되셨지만 그래도 옛 생각해서 머릿속에 한자를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악이라고 하는 글자, 악이라는 글자 그려보세요. 버금아자 밑에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그죠? 버금아자는 으뜸이 아니라 버금이란 뜻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그 한문을 연구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중국의 무덤을 그려놓은 형상이랍니다. 아자가.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무덤을 안겨주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버금아자 밑에 마음심이 있는 게 악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싶어하는 것, 누군가를 나의 욕망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것, 누군가를 어제 얘기한 대로 얘기하자면 물화시키려고 하는 것, 존엄한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물건처럼 취급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악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기울어진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 또 다른 여러분 한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라고 하는 한자를 그려보면 넉사차처럼 생긴 글자가 있고 밑에 안일 비자가 있죠.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예, 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위에 있는 넉사자는 사실은 넷을 뜻하는 넉사자가 아니라 그물망입니다. 원래 그물, 네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안일 비자가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비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씌워져 있는 그물이야, 죄라고 하는 게.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게 우리를 부자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죄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이미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이웃으로부터 등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삶은 우리로 하여금 부자유를 우리가 추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이것이 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그 오만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여러분, 오만이라고 하는 사용도 마찬가지인데 다리를 이렇게 꼬고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모습이에요. 오라고 하는 글자가.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아래에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오만한 마음입니다. 그렇죠? 조롱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까닭은 뭐냐면 자기를 항상 크게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낮춰보고 다른 사람을 크게 보고 싶어하는, 자기를 크게 만들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겐 누구나 다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전혀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제 아들이 자라면서 초등학교 5학년쯤 되었을 때 내 옆을 지나갈 때면 언제나 이렇게 허리를 세우고 목도 이렇게 빼고 아빠 옆을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작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이제 아빠를 따라잡을 것 같으니까 딱 세우고 이렇게 지나가요. 뭐 견져보는 거죠, 아빠하고. 근데 중학교 2학년쯤 됐을 때부터 얘가 제 옆에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넘어섰어요. 이미 아빠 길을 넘어섰으니까 이렇게 견뎌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늘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크게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짓는 죄가, 큰 죄가 7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세로부터 가르쳐 준 건데요. 여러분, 인터넷 뒤져보면 나옵니다. 7 deadly sins 그렇게 되어 있어요. 7죄종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7개의 치명적인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교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색함입니다. 여러분, 인색함 하면 뭐가 떠올라요? 한국에서 자린고비 같은 사람이 떠올라요. 써야 할 때 돈 쓰지 않고 이런 게 인색함이에요. 그런데 영성적 의미에서의 인색함이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참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이게 인간의 인색함이에요. 이게 죄의 뿌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여기 두지철 목사님 계신데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이번에 처음 그 두지철 목사님 만났는데 참 좁디다. 영성도 깊고 잘생기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모처럼 만난 내가 두 목사님을 칭찬하니까 부정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꼭 이제 뒤를 두는 거야. 예? 이게 이제 인간의 버릇이에요. 항상 어떤 사람을 흔쾌히 사랑하지 못하고 흔쾌히 인정하지 못하고 꼭 뭔가 유보 조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버릇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의 신화를 보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괴물이 등장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그는 테베로 들어가는 길목에 여관을 지어놓고 테베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자기의 쇠침대에 눕힙니다. 그런데 이 침대보다 키가 작으면 이 괴수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키를 잡아 늘여가지고 침대에다가 딱 맞춥니다. 근데 침대보다 더 크면은 어떻게 하냐면 자릅니다. 그렇게 침대에 딱 맞춰요. 근데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그 괴물은 나중에 그 테바의 영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테세우스에게 죽임을 당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 얘기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프로크루스테스,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피스 베드가 다 있다. 그 PC에 베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기준에 맞추는 거야. 누구를 갖다가 맞춰. 그래서 이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이건 남을 땐 잘라버려. 전부 뭐 하는 겁니까? 불구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면은 여기 오만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악인은 타자들에게 무덤을 안겨주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했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소명을 저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맹렬히 추구하는 것이 죄인이고 그 결과는 부자유라고 얘기했고, 오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얘기한 대로 타자를 인정하는데 인색한 우리의 영혼의 버릇,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오만의 특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운명을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강화하고 자기를 묵직하게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을 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복 있는 인생일까? 그죠?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수직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여러분, 저는 농촌 지역에서 살았는데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한 건 뭐냐면 배틀에 앉아서 배를 짜는 어머니의 모습이 늘 머릿속에 생생하고요. 어머니는 건넌방에서 배틀을 놓고 그렇게 배를 짜고 계시고, 아버지는 농한기가 되면은 사랑방에 앉으셔가지고서는 가마니를 짜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마니 짜는 거 본 적이 있으신가요? 농촌 경험이 있어야 그거 볼 텐데. 그럼 어렸던 저도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돕는 거예요. 지푸라기에서 건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떼어내서 아버지에게 드립니다. 이래야 가마니가 촘촘하게 짜지니까 그런 일을 하고 납니다. 가마리를 짜든 혹은 돗자리를 짜든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수직에 이 바디 위에다가 수직의 줄을 쭉 늘여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날줄이라고 얘기해요. 날씨를 먼저 딱 세워요. 수직의 줄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 바디를 통해 가지고 탁탁 쳐내려가면서 CC를 집어넣어서 짜는 거예요. 피륙 짜는 것도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수평적으로 나를 확장해가는 일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직의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내 인생이라고 하는 피륙이 아름답게 짜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게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경에 여러분 뭔가 때가 많이 묻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사물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집 이사를 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아내가 집을 알려주지 않으면 갈 수도 없어요. 혼자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옆집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옆집의 주부가 빨래를 해가지고 이렇게 널고 있는데 보니까 빨래가 잘 안 됐어요. 지저분해요. 그래서 아유, 왜 저렇게 빨래를 지저분하게 했지? 며칠 후에 또 보니까 또 이렇게 널어놓는데 보니까 또 그래요. 그래서 저분이 눈이 안 좋은가 보다. 그래서 이 때가 있는 걸 못 보나 보다. 그리고 옆집 사람을 약간 비웃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집 창문이 더러운 것 같아 닫고 보니까 빨래는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건 뭐였어요? 빨래가 아니야. 뭐예요? 자기 집 창문이야. 여러분, 우리 마음의 창이 깨끗하지 않으면 세상도 흐려 보이는 법입니다. 그렇죠? 수직의 중심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항상 나의 왜곡된 이성과 감정과 의지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치유된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을 잇댄 채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만 헬라어로도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행복하여라, 그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얘기. 그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을 성소의 터전 위에 세우려고 애썼던 김교신 선생님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에 의해 훼손될 수 없는 내면의 중심에서부터 용서슴쳐 나오는 환희의 샘.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무슨 뜻인지 지금 하나도 모르겠죠. 문장이 길어서 문어적 문장이라서
사실 저도 떠오르는 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대충 비슷하게 똑같이 못합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환경에 의해 훼손될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용출돼 나오는 환희의 샘, 이게 복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복은 내가 돈 많이 버는 것, 그것도 복일 수 있어요. 건강한 것도 복일 수 있어요. 출세하는 것도 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돈도 많고 출세도 하고 자식도 잘 되고 그랬는데 내 속에 기쁨의 샘이 고갈되어 있다면 끊임없는 목마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외부의 조건과 상관없어요.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돈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죠? 내 속에 뭐가 있어요? 환희심이 솟아나와. 이게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이 복이 있으면은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들이,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바로 수직의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그런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색이 뭐였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묵상하면은 촛불 켜놓고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 게 묵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옆 사람하고 조금이라도 얘기하려고 하면은 눈치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신호를 합니다. 조용히 하라 그거지.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도서관에 가보면요, 와글와글 합니다. 왜? 그들은 토론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여기에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개가, 여러분, 도사견 같은 큰 개가 어디서 뼈다구 하나가 생겼어요. 그럼 그 뼈다귀를 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나한테 오다니. 그런 행복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 뼈다귀를 즐기기 위해서 물고 다니기도 하고 핥아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러잖아요. 바로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감으로 체험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 삶으로 번역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뭐냐?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명사, 내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생활, 동사화하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고백만 있고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 생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애써보는 거예요, 그것을. 때때로 그 말씀은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손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손해처럼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수행할 때 이전에는 내가 계산하지 못했던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렇죠?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야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시잖아요. 이 잔을 할 만하시거든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이게 내 소원이에요, 인간적인 소원.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십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십시오. 왜?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보다 더 심원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나의 작은 나를 하나님의 크심 앞에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기도 했지만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렇게 말하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밤낮 그래서 하나님 또 세상에 가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맨날 그러고만 살면 안 돼요. 뭐냐면 살기 시작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의 문학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어린아이의 칭얼거림이어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 칭얼거림 뭐 사줘 떼쓰고, 그죠? 그저께도 보니까 이 미국 분들 참 희한하대요. 가게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애가 뭘 떼를 써. 그리고 애가 들어놓았어요. 이렇게 딱
떼쓰느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일으키지도 않고 뭐라고 꾸짖지도 않고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게 일어날 때까지. 그 사람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애 일으키지도 않아요. 그냥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 광경을 봤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의 기도는 어린아이의 칭얼거림이 아니라 사령관 앞에 서 있는 병사와 같아야 한다. 사령관님, 당신의 작전 명령에 따라 난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이렇게 성공했고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야 돼. 또 시키실 일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 지경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뭐 해주세요 이것만 하지 말고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들이.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알아차려야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주님은 나와 더불어 하시고 싶어 하는 일이 있어요. 나를 통해 하시고 싶어 하는 일이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렇게 말씀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린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시키실 일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그것이 복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런 마음의 든든함을 가지고 살게 될 때 그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음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삶이 인생의 조건에 따라서 시들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들지 않은 영원한 열매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애쓰다가 어려움을 겪는 그것 자체도 이미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나같이 미천한 존재가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고 그 복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거룩을 향한 순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복 있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는 갈보리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 많이 누리기 때문에 복 있는 인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인생을 살았기에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가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 속에 용출되는 기쁨의 샘물이 고갈되는 일이 없어 언제나 누군가에게 복을 끼치며 사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